반갑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이 발생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에게 반역했습니다. 이 네 사람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 250명을 모아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무리가 뽑은 유명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주요 반역자 네 사람 중 첫 인물 고라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의 레위 족보를 표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3장 레위인들의 인구 조사 결과 생후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22,000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족보는 몇몇 인물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고 이스알은 고앗의 아들이며 고앗은 레위의 아들입니다. 고라는 레위 집안이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르우벤 지파 사람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는데 위치, 지역, 생활 면에서 르우벤 지파와 고라가 속한 고핫 집안은 매우 밀접한 관계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장을 보면 고핫 집안의 지휘관이 우스엘의 아들 엘리사반이 됩니다. 엘리사반은 엘사반으로 보이는데요. 아므람의 집안에서 모세가 전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학렬상 순수로 볼 때 고라 자신이 고핫 가문의 지휘관이 되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엘리사반이 고핫 종족의 지도자로 임명을 받으니 섭섭함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섭섭하거나 서운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험에 들기 딱 좋은 것이죠. 여하튼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일반 백성이 들으면 귀가 솔깃한 발언들입니다. 당신들은 너무 지나치요.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하오. 거룩하지 않은 백성은 없소.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과도 함께 계시오. 그런데 당신들은 왜 스스로를 높여서 모든 백성 위에 있으려 하오. 다 같은 거룩한 백성인데 당신들만 거룩하냐? 너 두 사람만 거룩하고 잘났냐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약시대도 아닌데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평등한 관계에서 왜 군림하냐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고라를 비롯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의 사람인지를 보여주실 것이요. 그리고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누가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도 보여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그가 뽑으신 사람만을 여호와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향로를 가져오시오. 내일 그 향로에 불을 담아 향을 피우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뽑으신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요. 모세가 이제 고라를 비롯한 레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하셔서 당신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셨소. 당신들은 여호와의 거룩한 장막인 성막에서 일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있소. 그것이 부족하단 말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다른 레위 사람들을 가까이 부르셨소. 그런데 당신들이 이제는 제사장까지 되려 하고 있어.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여호와께 반역을 했소. 아론이 누구인데 감히 그에게 반역한단 말이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것 같지만 모세와 아론을 구별하고 레위인을 구별한 것은 모세나 아론이 한 것이 아니죠. 아론이 잘라서 대제사장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니 결국 하나님 여호와를 반역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당신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에서 살고 있던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이려 하고 있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홍해 앞에서 지금까지 무슨 일만 있으면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 출애굽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우리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려 하고 있어.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소. 밭과 포도밭이 있는 땅도 주지 못했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 책임이 마치 모세와 아론에게 있는 듯이 주장합니다. 왜곡과 거짓과 선동이 너무나 심합니다.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뽑을 생각이요? 우리는 갈 수 없어. 눈탱이 맞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곧 모세와 아론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셈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들의 예물을 받지 마십시오. 저는 저들에게서 낙이 한 마리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저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한 일이 없습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은 출애굽과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인격적으로 공격하고 또한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애굽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출애굽했다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착취하고 군림하고 사기친다고 주장합니다. 거짓 선동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정탐꾼의 불신앙적인 보고 때문에 40년을 잃어버리게 되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또다시 이런 불신앙으로 인해 공동체는 위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와 인도하심과 약속을 믿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이제 세력을 형성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으니 또다시 공동체는 고통을 맛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인간적인 서운함이나 섭섭함이 있습니까? 그 틈바구니로 사탄이 그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서 나 자신과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